오늘은 14번째 이사야 14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그루터기로 남겨진 그루터기로 남겨진 자의 영광. 그루터기가 뭐죠? 나무를 베어내면 그 밑에서 한 10cm 안짝에 벤 거 있죠? 그걸 이제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에서는 남겨진 자로 많이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복음과 연결되는지를 한번 상고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그 말씀의 양가성과 진리의 하나됨, 지난주 건데 한번 찬찬히 함께 읽어가면서요. 또 이렇게 은혜 나누도록 하게 한번 읽으시겠어요? 말씀의 양가성과 진리의 하나됨. 말씀의 양가성은 심판과 구원, 저주와 축복, 율법과 진리, 빛의 어둠과 같이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보니 하나로 완성되는 처지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판이 구원이고 구원이 심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고 구원 속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고 선악과 속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론 역사 안에서 이 둘이 언제나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완성은 묵시인 거고요. 역사는 그러니까 완료라 흔히 표현하죠. 완료된 거는 묵시고 역사는 미완료죠. 미완료의 부정적인 의미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는 의미이지만 긍정적으로는 뭐예요? 네, 완성을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간적인 어떤 그런 차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공존하고 있죠. 우리 객관적으로 밖에도 그렇고 내 안에도 그렇죠.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완성돼서 선만 있는데요. 그러시는 분 혹시 계셔요?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료했는데 어떻게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 긴장 관계가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 안에서 이 둘은 완성된 하나입니다. 선과 악, 자와 우가 없는 가운데 하나로 완성되어 연합된 것.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둘이 하나로 지향하는 과정.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역사는 허상인데 그 허상은 진리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죠. 흔히 하나됨을 연합이라고 하고 서로 죽음이라고 표현하며 그 결과로 생명의 출산 혹은 생명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보여지는 세상에서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을 흔히 누구라 그래요? 제가 원고에 썼죠. 그게 이제 그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이 표현한, 이 모노게네스를 한글 성경은 독생자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모노게네스, 독생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독생자 안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선악과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부터 이제 5절까지가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온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6절부터 누가 나온지 혹시 아세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필요해? 네, 빛을 증언하는 사역자가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6절부터는 이 빛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요한이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그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있죠. 요 빛이 호포스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어두움이죠. 호스코티아에서 그 어두움, 에 있죠, 에. 요거 N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그 어두움 안에 이렇게 있죠. 혹은 역격이니까 어두움 안으로, 네, 어두움 안으로 빛이 돼 있죠. 요 빛이 돼가 파이노라는 동사인데 빛나다,
비치다, 나타나다, 명백하게 하다, 보이게 하다, 드러나다. 그러니까 그 빛이 그 어둠 안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명목상 그림으로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쳤잖아요. 우리가 늘 나누었던 것처럼 빛은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은 빨간색이 있어야 돼요? 네. 빛은 어두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빛이 어디를 타고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에. 그러니까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죠. 맞나요? 그림으로 그리면 어두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했어요? 빛이 파이노했대, 비쳤대요.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이게 그러니까 어두움이 드러난 거예요. 뭘로요? 빛으로. 이건 어두움이고. 됐죠? 그림상, 예, 의미상. 근데 이제 어두움이 스코티아가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깨닫다가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됐냐면, 붙잡다, 이해하다, 혹은 뭐 따라, 영어에 테이크라고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빛이 그 어두움 안에서 혹은 안으로 드러났지만, 비쳤다가 드러났지만, 그러니까 어두움이 드러난 거예요. 뭘로요? 빛으로. 드러났지만 그 어두움이 그 빛을 붙잡지 못했다. 혹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좀 이렇게 직역은 좀 여러 가지 좀 어설픈 게 있어요. 뉘앙스만 찾아보세요. 이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역사는 뭐냐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어. 그 로고스는 빛이었고 그 빛이 어두움에 드러났는데 이 어둠은 그 빛을 취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빛을 뭐 할 사람? 예,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가 누구라고요? 요한인데, 그 요한은 원래 성경에 요한은 3명인가 있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또 마가의 아들도 요한인가요? 아버지가 요한인가? 아무튼 그 요한인데 특히 이제 두 요한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죠? 그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근데 앞에 세례가 붙였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12사도죠. 근데 이상하게 재미있게도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 사도 요한이에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서신서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그렇죠? 사도 요한은 신약 사도의 마지막 사도예요. 둘 다 앞에 있는 것을 완성한 사람이죠. 물론 이제 사도 요한도 구약적인 뉘앙스지만, 또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 뒤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에는 다 여자만 있었죠. 근데 그 십자가상의 남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도 도망갔었죠.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러면 안 되지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상에서 너 왜 도망갔어? 그러지 않고 엄마한테, 마리아인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보셔서 당신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한.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한. 근데 그 요한은 무엇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십자가 아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새벽에 그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중요하게 세워졌죠. 십자가 아래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십자가 앞에는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죠. 이건 세례. 근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라고 안 해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 이후에 마리아가 또 누굴 낳았어요? 요한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남자죠. 예수님.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그 현장에 그 여자가 요한을 낳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한이 그 빛을 증언하고 어떻게 죽었어요?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죠.
빛을 증거하고 감옥에서 그렇게 한번 이제 묵상해 봤는데 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하였고 세례 요한은 그 빛, 다시 말해 이 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죠. 참수당했죠.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정자가 난자 안으로 들어갈 때 정자의 꼬리가 잘리죠. 정자는 꼬리랑 머리뿐이 없잖아요. 꼬리의 힘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난자로 들어갈 때 꼬리가 잘리고 뭐만 들어가요? 머리만 들어가죠. 꼭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 난자 안에서 서로 죽는 거죠. 연합되는 거잖아요. 연합되는 게 서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자의 주체성이 사라지고 정자의 주체성이 사라져서 그 뭐가 되죠? 배아가 되죠. 세포, 생명. 그때만 생명이 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처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밖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밖에서 죽으신 예수가 죽어서 그분의 머리가 넘겨졌죠. 여자인 우리에게로요. 넘겨져서 예수님이 죽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죽어서 여자의 역사 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그 현장이 십자가이고 그 아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자인 마리아가 누구를 낳아요? 요한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는 것으로 구원을 예표하고 설명하시죠. 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이죠? 네, 우리 내 안에, 우리 성도님 안에 일어나고 있죠? 믿으십니까? 안 일어나세요? 아멘. 일어나는데 다 아는 얘기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어두운 여자와 빛인 남자가 십자가에서 서로 죽어 아들을 낳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게 되냐면 아들을 믿는 자, 다시 말해 아들을 낳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구원 받냐면 아들을 믿는 자죠. 이번 주 성경부 시간에도 아들과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래서 어디에 있죠? 요한 1서 5장 12절에 각주 11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어떻게 주어져요? 믿음으로 주어지죠. 근데 아들이 믿음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이 논리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내 밖에 그 아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내가 신뢰의 대상으로, 의존의 대상으로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을 낳는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표현. 그러니까 아들을 밖에서 믿는 것과 아들을 낳는 것이 생명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표현해요. 물론 아들을 줬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독생자를 줬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지 않고 누구 주셨다고요? 독생자. 그러면 아들과 독생자의 차이가 뭐냐? 한글 성경을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 독생자로만 번역된 곳이 4가지가 다 요한의 문서예요. 요한복음에 3번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1번 있고 나머지는 다 아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로고스가 사르크스 안으로 들어와 우리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가 N이에요. N. 우리 어디에요?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있죠. 거하심에. 요게 장막을 치다. 스케노.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때 어디에 거하셨어요? 장막, 그러니까 성막이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 안에 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거하지만 특별히 거한 장소를 정하셨죠. 그게 성막이죠. 그게 스케노예요. 성막을 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막이 쳐진 사건입니다. 쳐지니까, 성막이 쳐지니까, 성전이 되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 독사를 보니 아버지의 누구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에이도 호라오. 흔히 이제 뭐 호라오를 이제 속으로 보다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품 속에,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는 독생하신 있죠. 독생하신이 모노게네스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무슨 뉘앙스예요? 한글로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외아들에 나타났다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 18절 이건 좀 기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모노게노스 데오스예요. 근데 16절에 독생자 있죠. 독생이 모노게네스고요. 자, 헬라어의 자가 뭐라고요? 휘오스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틀렸어요. 독생하시는 모노게네스인데 밑에 독생이 모노게네스고 자는 휘오스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어법이 달라요. 그냥 독생자 자체가 모노게네스를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기 16절에는 독생이 모노게네스고 뒤에 휘오스라는 아들이 붙었다고요. 모노게네스 휘오스예요. 16절은. 그 다음에 18절도 모노게네스 휘오스예요. 됐죠? 일단 보세요, 차이만.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 모노게네스 자 휘오스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럴 때 그 아들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들, 그냥 아들 자 있잖아요. 자, 그 휘오스예요, 휘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할 때는 그 아들은 휘오스예요. 근데 그 아들의 조금 더 뭐죠? 세밀한 의미로 모노게네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들, 그게 모노게네스 휘오스고,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이라는 개념이 홀로 있는 거죠. 외아들 그런 개념이죠. 홀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독생자인데 독생자 안에 또 휘오스를 붙였다는 얘기, 위에는요. 근데 14절에서는 그냥 모노게네스만 붙였어요. 볼게요. 독생자의 영광, 역사 속에 오신 예수, 다시 말해 내 밖에 있는 예수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분의 그 객관적인 실체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십자가에서 내 밖에서 역사 속에 죽은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도 그 예수죠. 같은 예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에? 내 밖에 있는 예수가 나를 구원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예수와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차이가 뭐냐? 그 문제예요. 아무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현실은 이미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장막을 친 현실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도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현실로 일어나는 경험인 거죠. 그거를 선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니까 영광인데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내용은 뭐냐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모노게네스, 독생자 볼게요. 독생자 있죠? 한자죠?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이 되게 번역이 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들은 한글이에요, 한자예요? 아들은 한글이죠? 그렇죠. 독생자는 한자잖아요. 성령도 한자죠. 보혜사는요? 그것도 한자죠. 아들은 한자가 아니에요. 이게 한글이 갖고 있는 번역상에 좀 어려움이, 그 뉘앙스의 차이가 이제 우리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독생자가 홀로 독자인 독자와 생은 태어나다, 살다고, 아들이니까 홀로 태어난 아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 독생자가 그 한자가 품고 있는 뉘앙스는 외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독자 있죠? 그 외동딸, 외아들, 그 외.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런 개념으로서의 뉘앙스가 독생자의 한글 그 한자가 번역한 뉘앙스는요. 근데 이 독생자의 원래 헬라어가 뭐라고요? 모노게네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그냥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익숙해지면 좋아요. 모노게네스. 여기에서 방점은, 독생자의 방점은 생자, 아들이라기보다는 독이 더 강하죠. 안 그러셨나요? 독생자 할 때? 외아들 이게 강했잖아요. 우리 뉘앙스요. 그래서 독이란 한자로 뭘로 번역했냐면 모노스가 독이에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는 모노스와 게네스의 합성어거든요. 모노스는 뜻이 뭐냐면 혼자, 홀로, 단지, 유일한 이 뜻이고요. 생자가 게네스의 번역이에요. 게네스는 뭐예요? 자손, 종족이에요. 이 게네스의 여기 동사형이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는 뭐냐면 밑에 각주 29번 있죠? 기노마이 보이세요?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태어나다가 기노마이예요. 생을 번역한 거죠. 자라다도 기노마이고,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어떤 일이 되다, 이게 기노마이입니다. 다시 위로 오셔서 독에 해당하는 단어가 모노스이고 생자는 게네스입니다. 모노스, 노모스라 되어 있네요. 모노스는 혼자, 홀로, 하나, 유일한, 이런 뜻이고요. 메노스, 메노. 근데 요 노모스가 어디에서 왔냐면 메노에서 왔대요. 동사인데, 네. 머무르다, 모노스. 노모스가 아니라 모노스예요. 죄송합니다. 모노스가 어디에서 왔냐면 메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요 메노는 뭐냐면 머무르다, 거주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게네스는 기노마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기노마이는 생겨나다, 되다, 일어나다 예요. 그래서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함의하고 있는 뜻은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 머무름으로 그를 존재하게 하는 것. 더 쉽게 모노는 머무르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모노, 머무르다, 있다. 그 다음에 게네스는 태어나다, 생명이 되다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모노게네스는 머무르무도 생명이 되다. 그게 뭐라고요? 독생자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자는 고대 시대 때요. 여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자가 결혼해서 칠거지 악 중에 하나가 뭐였죠? 요즘에 그런 말 하면 기분 나쁘시지만 애 못 낳은 것 중에 하나는 왜 그게 그러니까 여자의 해야 할 일은 아들을 낳아서 자손을 이어야지만 여자 일을 다 하는 거죠. 안 하면은 여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있지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있잖아요. 있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지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여자의 생명은 어디에게로 이양돼요? 아들에게로 이양되잖아요. 독생자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뉘앙스라고요. 없음인 여자들이 있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아들, 그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 아들을 낳아야지 네가 진짜 있는 존재가 되지.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내용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고요. 저는 놀라웠었는데 나만 놀라웠죠? 전 놀라웠습니다. 어디에 머무르냐면 교회 안에 머무름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분, 그게 독생자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한다. 그게 독생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 안에 이미 전제된 게 뭐냐면 생명으로 나타나 존재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들 받기 전에 우리는 생명이 아닌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독생자 안에는 이미 죽고 연합되어 거하는 실존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역사 속에서 성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통해 구원받는 거죠.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낳는 거는 한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아들을 믿는 현실뿐만 아니라 아들은 낳는 현실 속에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교회가 낳아야 할 아들이란 뜻입니다. 원죄이고 그래서 없음인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고 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인 아들을 건네에 받음으로 그 아들의 생명 안으로 있음이 되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없음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역사적 실체가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 어떤 가능성?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삭제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건네준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흔히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뭐였죠? 유대교죠. 유대교는 구약 종교예요? 신약 종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이 유대교예요? 예수님 우리 역사적 계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림 그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원래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기독교 전 종교 어디에서 기독교가 나왔어요? 개신교가 더 정확할까요? 아니 기독교라 그러면 안 되고 이거 개신교라 그래야지. 개신교라 그래야죠. 개신교는 원래 로만 가톨릭에서 나왔죠? 아니, 그러니까 맞나요? 로만 가톨릭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전에는 초대교회가 있죠. 초대교회 전은 무슨 교회예요? 유대교 맞나요? 그 유대교 전에는 유대교 전의 종교는 잡신? 유대교 전의 종교 모세가 모세교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냥 붙인 거예요. 모세교가 유대교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모세교 전에는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제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의 계시를 누구한테 줬어요? 모든 인류에게 11장까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초월의 지식을 모든 인류에게 구분하지 않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인류가? 바벨탑, 언어가 하나니까 이 하나된 우리로 하나님께 올라가자. 바벨탑 사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초월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의 종교를 계시를 담은 사람은 노아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왜요? 노아는 모든 인류가 받았던 그 시대에 받았기 때문에 은혜만 입었을 뿐이죠, 말하자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삭제되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종교의 전통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의 종교예요. 구약 종교는. 그 아브라함의 종교는 율법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종교예요.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교를 모세가 받아서 그 유대교는 말하자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제사와 율법을 강화하면서 만든 종교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교의 핵심 기둥은 뭐예요? 제사제도랑 율법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돼 버리니까 뭘 못해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자신의 종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인 하나인 제사를 못 드려버리니까 그 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교인들은 이 모세 오경의 그 618가지인가 3가지의 그 하라 하지 마라를 그 미시나나 이런 데서 어떻게 만들어요? 수천 개를 만들어가지고 계명안 만들잖아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전통을 계승한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예요? 이단 종교란 말이에요. 유대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별거 없어요. 유대교를 폭파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기둥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 기둥이죠. 신명기에는 누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한테 저주받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인 이유는 뭐예요? 얘가 기분 나빠서 죽인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인 놈이야. 죽은 자야. 그러니까 얘가 한 말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야. 그걸 증명하려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셨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초월적인 거고 그 살아나게 한 실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냈으니까요. 그럼 어떤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나무에 달려 죽인 존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교, 이 역사적 현실은 뭐냐면, 유대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가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자.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은, 선악과를 어떻게 먹어요? 자신의 손을 들어서 취하는 거죠. 취하자. 그거를 무너뜨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기둥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기둥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들,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비밀을 알아듣는 것,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 이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바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3절 이하 제가 일부러 떼어냈어요. 일부러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리고 6장이 끝나고 7장에서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 임마누엘의 예언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4페이지. 그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언제까지 못 듣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죽여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상태로. 그리고 심판의 마지막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이는 것으로 설명하죠. 그 베임 속에 뭘 남긴다고요? 그루터기 남긴대요. 본문에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있죠. 다시 우리 13절 하반절 보시면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제가 이걸 헬라 원문으로 보니까 너무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아주 머리가 터지고 그냥 죽겠더라고요. 차근차근 11절부터 이게 원문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분해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완전히 생노가다거든요. 사전 보고 하는 게. 근데 이제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나라 한 구 있죠. 남아있는 것 같이. 단어가, 구가 5개 있죠. 단어가. 남아있는 것 같이. 네. 근데 이게 히브리어 본문에는 배라는 전치사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럼 어떤 근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건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 부분인데,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남아있는 것 가치가 사전을 보니까 배라는 전치사 하나예요. 어디 안에 혹은 어디 곁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 그루터기 안에
그루터기와 함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루터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다고요. 그림 되잖아요. 없나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뭘 상징하겠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배임을 당하는 것?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죠. 남유다는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게 배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루터기 되죠. 이 그루터기 이렇게 나눠 있으면 이게 산 거에 죽은 거예요. 이 산 거에 죽은 거예요. 안 죽어요. 신기하죠. 안에서 뭐가 나요? 좀 지나면 싹이 나더라 이렇게 그림이 그렇지만, 네. 이 싹이 났다는 얘기는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는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제 느낌으로는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문맹이었으니까 글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림으로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루터기예요. 남아있는 그루터기 안에 씨가 있다. 이 그림이에요. 거룩한, 근데 앞에 거룩한이라는 그 단어만 붙였어요. 거룩한 씨가 그 땅,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 나무가 거의 크게 있는데 요거를 자른 이유는 뭐예요? 기분 나빠서 자른 거예요? 말 안 들어서 자른 거예요? 물론 그렇죠, 겉으로는. 근데 결론적으로 왜 자른 거예요? 네? 새로 나게. 또 하나. 다시 돌리면 돼요. 자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씨가 있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반대로 왜 자른 거예요? 씨를 드러내려고요.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심판하는 건 정해진 거고 잘린 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 왜요? 그렇게 잘라서 그렇게 심판해서 뭘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드러나게 하려고요. 맞잖아요. 그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칼을 꽂으시는 하나님은 그냥 기분 나쁘고 내가 말 안 들어서 꽂는 거죠. 불순종했으니까 우리가. 근데 내용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과정인 거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게요. 네.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벤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심판의 멸망 속에 그루터기를 남기십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또 거룩한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제거하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 역사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영, 묵시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죠.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심판받아 잘렸지만 그 속에 거룩한 씨가 담겨진 것, 그게 그루터기고 그게 이사야의 몇몇이 흐르고 있는 남은 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남은 자예요. 남겨진 자. 누가 회개해요? 이사야 제가 강의 1장 첫 번째 강의할 때 전체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면 이사야의 주제는 남겨진 자가 뭐 한다고요?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돌아오다가 헬라어로 히브리어 뭐라 그랬어요? 슈브라 그랬잖아요. 남겨진 자가 돌이킨다. 왜 남겨져요? 왜 잘랐어요? 돌이키게 하려고. 그 돌이키라는 행동의 내적인 증상은 뭐냐면 거룩한 씨가 담겨진 거라고. 그러니까 그루터기라는 슈브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의 그림 언어가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 볼게요.
히브리어로 사전을 보니까요, 마체베트라는 단어래요. 그루터기가 뭐라고요? 마체베트래요. 한글 음가로 34번에 있네요. 여기 기둥, 기념주, 그루터기인데 이게 마차브 동사 에서 왔대요. 이게 기둥이래요. 그러니까 마체베트, 그루터기, 남은 자는 마차부에서 왔는데 이 마차부는 뭐라고의 뜻이? 기둥이에요. 이 마차부, 기둥은 낫자부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낫자부는 뭐라고요? 놓다, 세우다, 정하다. 기둥을 의미하는 마차부와 세우다라는 뜻인 낫자부는 언제 사용된 단어냐면 언약이 체결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이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8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형 장자권 뺏어가지고 형이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삼촌한테 가라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잤겠죠. 자니까 뭐가 보였어요? 꿈 속에서 혹은 환상 속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깨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그 영명한 곳이다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뭐예요? 자신이 뱉던 돌 베개를 뱉던 돌 베개를 뭘로 삼아요?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서원하죠.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좀 나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이름했어요? 원래 루스인데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네, 근데 기둥을 딱 세웠잖아요. 그 기둥을 세우다가 맞자부예요. 이 맞자부 기둥이 어디서 왔다고요? 메체바트,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기둥이에요. 기둥으로 뭘 세워요?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둥은 야곱이 뭐 했던 거예요? 베개 삼았던 거예요. 베개는 뭐예요? 머리 둘 곳이잖아요. 그 머리 둘 곳이 기둥으로 세워져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스스로 서원하여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 그러죠. 이 베델 언약이 창세기 28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완성 종료는 언제 돼요? 창세기 35장에서 완성돼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35장에서 거의 끝나고 36장에서 이제 에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에서 언약이 실행되고 32장에서 분일의 아침을 경험하면서 허리뼈가 위골된 다음에 35장에서 그 언약이 완성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35장에서 엘 베델로 완성이 되는데 구체적인 배경은 뭐냐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여기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한테 할례를 시키라고 하고 할례 받고 힘들게 있을 때 칼 들어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몰살당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가는 곳이 어디예요? 네? 그게 베델이라고요. 도망가는 곳이 베델이라니까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죽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제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베델로. 베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 집 뭘로 세워진다고요? 기둥으로. 기둥은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담겨진 거룩한 씨가 기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리고 베델에서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28장에서 받았어요.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렸는데, 실제로 그 이름으로 불려진 거는 35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죠.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자손을, 씨를 주겠다. 어디에서? 너 허리에서. 하나님이 친 그 허리에서, 하나님이 베인 그루터기에서 씨, 제라라 그러죠. 그걸 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네. 그 독생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고, 은혜가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한 현실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손을 약속하시며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를 담은 자로 세워 가시는 거죠. 창세기 35장 1절 좀 기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이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명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은 돌 기둥으로 세워진 성전이죠. 근데 처음에 베델이라 그랬죠. 근데 7절 이후에 35장에 이제 디나가 안간당하고 모든 이방 신상 어떻게 했어요? 이방 신상과 귀고리 있죠? 요거를 어디에 묻었어요? 무슨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안에 묻죠. 그러니까 이방 신상은 이방 신상과 옷, 귀고리, 입었던 옷, 귀고리잖아요. 들렸던 말, 네, 그 우상으로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을 다시 이름해요. 어떤 이름으로? 엘베델. 말이 안 맞잖아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시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언약이 35장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만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휘오스. 아들을 믿고 아들을 낳아야지만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굳이 독생자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안에 거주하여 나를 있게 하는 존재로서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냥 아들이 맞는데 더 구체화된 의미죠. 베델인데 언약이 갱신되면서 엘베델 된 것처럼요. 마치. 그런데 그 기둥이 무엇이냐면 그루터기, 남은 자, 돌아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둥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남겨져 돌아온 그 현실을 의미하죠. 그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뒤에서 칼 꽂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 몇 장 잠깐 봤지만 이게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맞나요? 우리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이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일생과 그분의 경험은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게 경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 집사님도 이렇게 이 세계나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과정 잠깐 한 5분 10분 동안 들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끌고 밀으신 거잖아요. 물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반응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집사님만 그러시고 김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리고 기둥으로 성전이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났어요? 구약에서요? 성전에서요. 굳이 다 계시는데 성전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까 그 요한이 하나님 영광 어디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현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네, 성전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도 안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성도의 역사 속에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이 거하셔서 나타나는 임재의 효과가 영광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성도의 역사의 현실이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뭐라고요? 성전. 예수님이 머리가 놓여진 하나님 나라의 집인 거고, 그 신약의 사도들은 그렇게 우리가 성전으로 연결되어, 모퉁이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연합은 뭐예요? 이 성전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서 맛있는 밥 주셔가지고 얼마나 주실 거죠?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친하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관계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교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합이에요. 그런 게 친해지는 거죠. 네, 그거는 교회의 연합이 아닌 거예요. 물론 가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밥도 먹고 너는 뭐 나랑 같이 있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말씀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뭐예요? 싸우기도 하면서 가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연합은 인간과 인간끼리 친하게 인정하면서 만들어진 연합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고 인도하는 그 진리의 연합인 거지. 그래서 내가 죽고 연합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현실 교회는 맨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맨날 싸우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쟤네도 그렇고 온 땅 교회도 그렇고 저 땅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거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의 신념으로 내가 옳고 걔가 그러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그루터기 이거 안 읽었나요? 읽었죠? 네. 그런데 요한은 그 성전 기둥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고요. 그리고 독생자의.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여 그 아들을 거룩한 씨로 증거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복음의 사건입니다. 야곱을 그루터기로 만드셔서 그에게 거룩한 씨를 주신 사건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는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아래의 세상에서 시간의 흐름인 과정 속에 빗으로 던져져 우리를 그루터기로, 성전 기둥으로 거룩한 씨를 담은 자로 세워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루터기는 곧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그 씨를 가진 독생자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들은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누리시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안으로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모노게네스를 주심으로 없음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영광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겨진 자로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체와 본질을 알고 나눔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